우리 장로교에서 우리 장로교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죠. 예정설. 이 예정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안 나눈 건 아닌데 각도를 제가 조금 더 바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신학, 제가 배우고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신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과거에 내가 주장했던 신학이 상당히 치우쳐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각도를 정상적인 각도로 맞춰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옛날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미안하다. 이거 좀 잘못 가르쳤는데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으니,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자유가 오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멘? 자유는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잘못 알고 잘못 알아서 잘못 사용한, 그래서 피해를 입었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 그게 자유거든요. 자유를 두 날개 가졌는데 날개 가진 새가 새장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아니죠. 날아오를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에서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항상 다시 검사하고 다시 검토하고 다시 검토하고, 그래서 바른 진리, 원본 그대로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성경을 더 깊이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태도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강단에서 들려진다고 무조건 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이 전한다, 신학자가 전한다, 다 맞을 거야. 신뢰해주는 기본적인 심성 바탕은 아름다운 것이로되, 그러나 분별 없이 나갈 때 우리는 많은 피해를 겪는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항상 다시 더듬어 살피고 다시 살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정설에 유익이 있고요, 예정설에 피해가 있습니다. 예정설 자체가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좀 빗나간, 왜곡된 예정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주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자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예정설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은 딱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쪼개서 보면 셋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장로교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예정설인데, 예정설은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는 예정에 대한 말씀이 2군데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2군데를 한번 많지 않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오늘 새벽에도 나눴어요. 그런데 29절 30절에 예정설이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굳이 들여다보지 않고 좀 산만해지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만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3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서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만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죠?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두 번 언급돼요. 미리 정하셨다. 또 30절에서도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미리 정하셨다가 바로 예정입니다. 미리 정했다. 예정이에요. 29절을 미리 보지 않고요. 곧바로 30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도록 부르셨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랬어요. 이 30절에 주목을 해버렸어요. 29절은 단지 반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미리 정하셨다 하는 이 예정에 대해서 어떤 예정인가를 29절에 먼저 알려주시고 그 각도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예정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30절을 단순하게 제가 29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30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류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구원받도록 부르셨다, 예정하셨다,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29절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선 미리 정하셨다 하는 단어 이 문구 앞서서 미리 아신 자들의 뜻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29절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나와요. 미리 아셨다를 신학적 용어로 예지라고 해요. 알지자. 미리 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이게 뭘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공간을 만드셨죠. 공간만 만드신 게 아니라 공간 안에 모든 시스템과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도 만드셨죠.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3차원, 4차원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아시는 능력이 당연히 있으시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 안에도 계실 수 있지만 시간 밖에 계신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들을 손안에서 내려다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분은 미리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미래의 일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 이것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미리 아셨어요. 정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미리 아신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예정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29절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사람들, 즉 누가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내 자녀가 될 것인가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 아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도 없고요, 구원받지 못하기로 미리 정해진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제가 이것에서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구절인데, 근데 여기는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셨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유기자라고 그러죠. 구원에서 유기된 사람들 또 정하셨다는 이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서로 상충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해 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거,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란 말은 눈물 질질 짜고 대성통곡하고 잘못한 거 이실직고하고 땅을 칠하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레펜트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와, 이게 내 생각이 틀렸구나.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믿기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게 회개예요. 아멘. 회개를 무슨 꼭 이렇게 기도할 때 눈물을 막 하고 자백하고 막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베푸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십시다. 자, 읽어요. 뒷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모두가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생명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 모든 사람의 죄, 우주적인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이 대신 벌 받으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죠. 분명히 말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우리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예수 믿은 사람들만 위할 뿐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온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탈린도, 모택동도, 김일성도, 지금 김정은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놓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악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그의 앞길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놓이기를 원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불쌍한 저것들 하시면서 내가 죄짐 타지고 가겠습니다. 죄사함을 저들 모두의 머리 위에 놓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누가 영접할 것도 아셨지만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거절하고 완악한 상태로 일생을 마칠 사람도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아심입니다. 예지.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 예정하셨다 할 때는 예지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미리 아신 사람들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을 사람, 예수를 영접할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정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정이 뭐냐 하는 거겠죠. 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미리 정하신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29절은 영접해서 구원에 이를 사람을 미리 아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예정하신 부분이 있다. 자, 이 예정하신 부분이 무엇일까? 자, 일단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구원받고 안 받고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 영접할 사람을 미리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대로 변화되도록 그 과정을 예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신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과 똑같은, 본받는다는 말은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본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본받는다. 아, 그분을 받들어서 그분 따라서 잘 살아야지, 이런 수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예정의 목표는 어디까지냐면 뻔 뜨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뻔이에요. 뻔 뜬다 그러죠. 저 공장에 가시면요, 우리 저 홍상한 집사님이 사업을 안산에서 하고 계시는데,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자동차 그 배기 가스 나가는 그 마후라와 관계된 어떤 부분을 금형을 떠서 각 자동차마다 그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본을 떠주는 그 일을 하세요. 그걸 금형이라고 그래요. 금형. 근데 금형은 뭐냐면 그 정확한 수치를 설계해서 그것을 다 깎고 다듬어서 그 본을 만들어요. 그럼 그 본대로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완성이 되면. 바로 그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과 똑같은 DNA를 가진 인류가 탄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을 완전한 본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정확하게 닮아가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미리 아신, 미리 영접할 것을 아시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한 다음에 30절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남으로 우리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닮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예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합해서, 연합해서 예수님 닮게 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28절의 의미예요. 사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져 라고 하는 뜻 이전에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연합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언제 어떻게 예수님과 같아지게 될까, 본받게 될까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에서 하나님께 협력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예정에 협력한다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는 부분이 있고요. 변화되기 위해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야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협력하지 않아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변화를 주시되 언제 주셨느냐? 예수님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2절을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2절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이게 재림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본받게 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주님과 성령님과 잘 협력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도 닮는 역사, 완전히 주님을 닮는 역사가 있을 것이로되,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냥 포기하시느냐? 그게 아니다. 재림하실 때 그와 같도록 그때 변화시키실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럼 그때 가서 변화되면 되잖아요. 지금 뭐 순종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 간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또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주님께 협력한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 기쁨도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평안, 그 풍랑이 있는 데서도 깊이 편히 쉬실 수 있는, 잠드실 수 있는 그 평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내셨던 그 엄청난 친절과 자비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분이 뿜어내시던 그 포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고꾸라뜨려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주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룰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닮는 것을 재림 때까지 미룰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미루고 산다면 주님처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 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한 채 일생을 보내게 되겠죠. 그것은 결코 좋은 삶, 바람직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거듭났다면 결국 예수님처럼 되기로 예정됐다. 주님이 정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그냥 그렇게 될 거고. 그럼 구원의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변화의 문제예요. 변화는 따라갈 때, 협력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분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설이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리고 빌빌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꾸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시킨 그 사람, 구원할 그 사람, 예수 영접할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셨기 때문에 결코 지루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문제가 가득한 사람을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아까 여기까지는 예정설의 기본적인 그 의미를 살폈다면, 이 예정설 때문에 우리가 유익하기도 하고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두 다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영광 돌리는 거니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가득히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적이 없다, 예정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신 생각을 열심히 배워서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실 뿐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 예수님을 꼭 닮은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도 예정하셨고, 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이 일어나도록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인생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획과 부르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모르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날 것을 아셨어요. 생각지도 않게 애가 들어섰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갑자기 애가 들어섰대. 애를 갖기 원했지만 애가 안 생겼는데, 포기했는데 애가 생겼대요.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부모는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 태어날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지 않으셨어요. 고만고만한 인생 되도록 그저 주님께서 방목하듯이 방치하는 그런 인생을 계획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실패할 것을 계획하시지 않습니다. 경험한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정서를 잘못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쁜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병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2000년 전 그 가난의 저주를, 그 독한 것이 가난인 걸 알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이 가장 불쌍한 죽음이라는데 그런 죽음을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셨거든요. 그런데 가난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 송준석 간사님 있는 데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처음에 찬양사역하고 뭐 하면서 교회와 같이 협력해서 요 미금동 득골목 쪽에 방을 하나 마련했어요. 저 선교사로 가 계시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지만 신하늘 선교사님 그 아들 영생 형제하고 둘이서 그래서 방을 얻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울었대요. 왜 울었냐 그랬더니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할 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그게 얼마나 춥게 살았길래. 잘 산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신 이후로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집도 춥고 따뜻한 물 나오지도 않고. 그걸 오랫동안 청소년기부터 겪었으니 40 넘은 이 부록의 나이에 처음으로 집에서 따뜻한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몸을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면 세상에 이 발달한 기술 문명 세계에서, 이 도시 문화에서 따뜻한 물도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가난의 저주라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계획하셨다. 나의 실패, 나의 질병, 나의 가난, 인생사 어려움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과 너무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정론의 피해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다 예정해 놓으셨다.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런 수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믿음이 필요할 것이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어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난한 건데, 하나님 뜻대로 지금 병을 얻은 건데 어떻게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으며 극복하려고 몸부림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독한 마귀의 사탄의 속임수입니까? 그것도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무능하게 사탄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살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 동안 겪을 수 있었던 그 상처들, 아픔들 절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비극을 예정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처참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일이 일어나는 이유,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이 고통을 받았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아니에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타락한 죄의 문화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잘못 선택해서 나를 괴롭게 만들었고 나를 어려움으로 몰아넣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어려움을, 그 사람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다.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자, 오늘 여러분 속에 뇌의 회로에 깔린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 다 수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생각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가슴 깊이, 아니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선대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지 이걸 늘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살이에서 벌어지는 악한 상황들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마귀의 짓이고요. 또한 사람들 역시 각자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했지만 마귀가 역사하도록 마귀의 속임수에 스스로 동조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계획하고 예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맞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주님 아시지만 상관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저 죄사함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미리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내 행동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반응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이미 공급해 놓으신 은혜도 저절로 내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저절로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 같지만 틀린 생각이요, 틀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것들, 제시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사모하지 않는다면 가질 수 없습니다. 건강도 가질 수 없습니다. 물질의 복도 가질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원도 가질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찾아내서 사모하고 추구하셔야 합니다. 은사를 모르면 은사를 사모하지 않을 것이고 내게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나타나도 그게 뭔지도 모를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수의 성품을 성령을 통해서 내게 내 영 안에 부어 놓으셨는데도 이미 그 좋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이 모든 선물들을, 사랑의 성품들을 내 마음에 쏟아부어 누릴 수 없게 될 거예요. 원하지 않으니까. 아니, 내게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짜내려고 하니까, 평화를 짜내려고 하고 기쁨을 짜내려고 하고 억지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사람 되고 말아요. 내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겠다. 내 행위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뭘 바꿔야 되겠다, 받아내야 되겠다는 게 되어버린, 그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사람 자랑이 돼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거기에는 내 영광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사모하고 달라고 하고 받아 누려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세례 받을 때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령이 이미 와 있지만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이미 다 임해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성령 받겠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령 받고 때가 되면 방언하겠지, 이렇게 기다리게 되어버려요.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면 때가 되면 내가 믿겠지, 내 남편 때가 되면 구원받기로 작정하셨다면 믿겠지, 내 자식들 때가 돼서 하나님 작정 있다면 믿겠지. 그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 제가 분당 처음 왔을 때 참 오랫동안 성남에서 신앙생활 하신 좋은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와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지금도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더니 거기다가 탁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예정하시지 않으셨나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지 않나 봐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리더라고요. 그게 사탄의 무서운 속임수죠. 그래서 이미 성령이 임하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으니까, 성령을 주시는 일을 다 하셨으니까, 방언을 주시는 일을 이미 다 하셨으니까, 성령이 오셨으면 방언도 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읽어보세요. 성령이 불과 바람으로 임하시니 다 같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그리고 내가 한국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것으로 믿고 방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방언이 유창하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언젠가 저도 구원받겠지요. 다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준비하신
죄사함과 구원은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애들이 왔으면 내가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어야 한다. 아멘. 은혜만으로 병고침 일어나지 저절로 병이 낫는 거 아니다. 내가 받으려고 해야 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침이 일어납니다. 손을 뻗어 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사탄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항상 구름이 껴요. 태양과 내 사이에 구름이 끼려고 항상 구름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가 내 머릿속을 헤집어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선택하지 않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다고 네 꼴을 봐, 네 주제를 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시겠어? 라고 하는 머릿속의 생각을 몰아내지 않으면, 불신을 뽑아내지 않으면,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씨앗들이 현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속으면 당하는 겁니다. 아담도 단지 무슨 큰 전쟁에서 패배해서 마귀에게 몽땅 자기의 권리와 자기 인생과 자기 후손의 인생들을 넘긴 거 아닙니다. 몇 마디 말에 속았을 뿐입니다. 몇 마디 말에 속은 것 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몇 마디 말에 속아서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은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듯이 항상 여러분 속에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넣어주고, 너는 하나님께 구할 명분도 없다, 열매도 없다, 그러니 받을 자격 없으니 입 다물어,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삭이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반드시 물리쳐야, 예수님처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어디서 나에게 절을 받으려고, 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기적을 일으키면 너도 배 안 고프고 좋잖아. 근데 주님께서 마귀의 말에 의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잡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없는 데서 음식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죠? 없는 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으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야. 얼마나 또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죠. 할 수 있지만 마귀가 하는 말을 따르면 그게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서 분신사바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냥 내 생각처럼 언뜻 나는 겁니다. 오늘 또 나에게 두려움을 탁 찔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빛이 많은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선고처럼 탁 치고 들어오는 생각 하나, 갑자기 그 임재 속에서도 이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공격하는, 누군가가 아들을 공격하는 그 광경을 탁 떠올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화들짝 놀랐죠. 그래서 얼른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흙구름이 나타난 거잖아요. 응? 그럴 때 멈추고 제가 다시 거기서 오는 생각으로, 그림으로 오는 그 영상을 바꾸어서 내가 끌어안고 그냥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그냥 강한 능력이 나를 덮고, 그리고 그 원수의 공격은, 자녀를 향한 공격은 그냥 산산조각 나서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작은 펀치도 자꾸 맞으면요, 요 안에 새겨져요. 작은 잽으로도 KO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펀치 맞고
KO 당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12라운드 작은 펀치만 맞아도 나중에 쓰러져 버리고 힘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잔펀치도 맞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에 공격하는 생각, 사탄이구나, 그놈이구나. 그러고서는 예수는 면허히 떠나가. 전능하신 주의 방패가 내게 있고 전능하신 주의 손방패가 내게 있으니 어떤 원수의 불화살도 나를, 내 가족을, 내 성도들을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선언하고, 그래서 자유를 얻고 오직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인내라는 단어가 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알고 꼭 붙들고 있는 그 인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것을 인내, 그 인내를 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온갖 어려운 일들을, 시련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인내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공격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내는 마귀의 생각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응답이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하며 선포하고 손을 뻗으셔야 합니다. 손을 뻗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손을 뻗으셔야 합니다. 주님,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예정하신 예수 닮는 이 모든 축복들 다 제가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선한 물질을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끌어당겨 손을 뻗어 잡고 누리시는 그런 복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나를 예수 닮도록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협력만 잘하시고 잘 따라가면 반드시 이 생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정론의 본뜻 오늘 살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예정의 해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초 진리를 얻었사오니 하나님 평생 마귀에게 속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속지 않음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종류의 구원과 은혜들이 내 삶에 가득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어서서 받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잡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아버지 그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이 구원받지 않도록, 구원에서 제외되도록 예정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전도하기에 애쓰게 하시고 믿으라고 권하기에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권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권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예수님을 권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전도의 영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들이, 주님, 든든한 가정들이 예수 세계교회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30가정을 올해 안에 30가정 이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겠사오니 이 목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풀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예정하심들, 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만 계획하신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북한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리더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북한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북한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너무너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북한에도 너무너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은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폭력을 준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어떤 나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되도록 주여 계획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3.1절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었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자손 대대로 번성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사오니, 아버지여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개를 가졌으니 날아오르라. 너희에게 이미 날개가 주어졌으니 앉아있지 말고 날아오르라. 너희들은 날개가 있는 새로다. 독수리 같은 새로다. 나와 함께 날아오르자. 너의 세계에서 날아오르라. 내가 힘을 더하리라. 내가 좋은 것들을 공급하리라. 내가 선한 일을 준비하리라. 이미 준비하고 너를 초청하노라. 아멘.